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자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 베들레헴 마을 그 위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드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저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 메시아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땅의 온 민족과 온 백성과
온 나라 교회 위에 평화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곧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친구로 오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보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 나라 간 민족 간 그리고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극심한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은사를 내리셔 평강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이 세계와 교회가 이전의 화평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한반도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이념과 사상의 고를 메워주시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주 안에서 번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저급한 정치는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부끄러움만 안겨주고 있으며 체제의 한계와 모순이 빚어낸 계급 간의 갈등과 부의 편중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에 심하는 생태 환경 파괴와 가치관과 철학의 실종 그리고 인간성 상실까지 뒤엉켜 우리 사회를 무질서와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생명과 정의가 먼저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탐욕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스웨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정명선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웨덴교회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웨덴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평강이 있는 노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삶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자, 성탄절 참 정말 귀한 날입니다. 12월 25일이죠. 성경에는 뭐 사실 12월 25일은 없어요. 그럼 왜 12월 25일을 정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지가 되면 12월 22일이 동지절기인데, 동지가 되면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낮과 밤이 같다가 동지가 지난 다음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는 예수님이야 의의 태양이시고, 어두운 세상을 온누리 빛으로 밝히시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다 빛으로 밝히신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354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어요. 근데 그전엔 교회가 정신이 없었어요. 교회가 뭐 세워지기가 무섭게 AD 68년부터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잖아요. 기독교 10대밖에 거의 뭐 한 270, 80년 그냥 핍박을 하니까 언제 성탄절 지키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 믿어도 좋다, 예수 믿어도 좋다, 교회 나와도 좋다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354년부터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379년쯤 돼서 저쪽에 이제希腊,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에 교회들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는 제일 큰 도시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였었는데, 388년부터 이제 그 지방에서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유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배의 합을 열어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배의 합을 열어. 할렐루야. 오늘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사모하고 고대하며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성탄의 기쁨과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마태복음 2장에 시작되는 말씀이죠. 동방은 어디냐? 지금의 이제 옛날 그 페르시아죠. 바벨론 제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이란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박사들은 이제 그 마기오라고 하는데,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 뭐 이렇게 점쟁이라든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주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신분이 꽤 높아요. 마고이는 귀족 수준인데요. 제사장 비슷한, 그래서 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점성가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학자 정도 되는 상당히 고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마고이 박사들입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오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본문에 이제 별이 4번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이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그다음 7절에도 보게 되면 별이 나타난 때에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저희를 인도했다는 말이 있고, 10절에 보게 되면 역시 그 별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죠. 박사들이 이제 별을 봤다. 이 별인데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냥 하나 이렇게 별을 본 게 아니고,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죠.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소이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 그의 별이다,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 지칭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출현을 할 것이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까지 모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임마누엘까지는 아는데 그건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는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되겠고, 동방박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인물, 또 유대뿐 아니라 세계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거야. 그 별을 보고 알았다며. 그의 별을 보고. 그럼 동방박사들이 그 별에 대한 예언의 뜻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이제 뭐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직업이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교회도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언제 고향에 가나? 그런 이제 상실된 마음을 갖고 저들이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한 규가 나타날 것인데 그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 별이 나타날 때에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 이제 그런 꿈을 갖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확 그냥 머리에 뒤틀어가지고 말이죠. 야, 너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그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별이 내가 가만히 바라봐도 이때가 아니고 내가 그를 본다 하더라도 가까운 때가 아닌데 가까운 때 이때에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발람 때는 언제죠? 그 모세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의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가까운 때가 아니라 아주 먼 훗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고 한 주가 주권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자연히 귀동냥으로 듣는 거죠. 그래? 그 한 별이 나타나? 그래? 그 별이 나타날 때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에 큰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언제쯤 나타날까 하고 늘 천체를 관측을 하다가 탁 나타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문헌에도 그 큰 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BC 5년에서 2년 사이에 저 애굽의 달력에 보면 메솔이라고 하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달력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BC 4년에 중국 고대 천체 문헌에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아주 대단히 큰 빛을 발하는 별 하나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BC 5년에 보게 되면 그 이제 그 훗날에 그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그 어성자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목성하고 토성하고 800년 주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쫙 가까이 이렇게 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빛을 확 발하는 큰 별이 나타났다. 그때가 BC 5년경이다라고 천문학자 케플러가 중세 시대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별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근데 못 보고 동방박사만 봤다 이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실제적인 그 현실의 별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 나타난 별이라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과학적. 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정말 신기해요. 신비스러워요. 아, 저 하나님 참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린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이 저 로마의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게 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령 내려가지고 호적해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저 하늘의 큰 별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미 예언하신 그 별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동방박사들은 그 전에 보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건 참 오묘하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니까 물론 애기지만 왕자 아니겠어요, 왕자.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헤로드 왕에게 물으니까 헤롯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난 아들도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말이죠. 아 그랬는데 무슨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또 서기관들도 허둥지둥한 거죠. 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아니 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늦게라도 알았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를 해야 될 텐데 왜 허둥지둥 왜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그러죠? 자, 야 내일 개학이야. 야 아무개야 너 숙제 다 했니? 아유 엄마 나 숙제 못했어. 그 내일 개학인데 그럼 너 어떻게 해? 그럼 이러면 그냥 막 숙제 하느라고 막 건성으로 그냥 막 개학날이 괴로운 거예요. 개학날이. 근데 숙제를 꼬박꼬박 착실하게 잘한 아이는 내일 개학날이라고 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과제물을 다 이렇게 숙제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제출하면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이 녀석아, 너는 방학 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구나. 숙제 과제물을 이렇게 꼼꼼하게 착실하게 했구나. 아유, 참 수고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칭찬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기쁘고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헤롯과 서기관들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뭐 기다리긴 안 기다리고 말이죠. 지들 멋대로 살다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니까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물었더니 뭐 서기관들 보세요. 뭐 주저함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여기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는 여기 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요? 베들레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8km 가면 나타나는 곳이요. 한번 내려가 보시오. 거기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좀 기별을 해서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슨 뭐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헤롯의 말을 듣고 남서쪽으로 한 8km 내려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초인길 아니겠어요, 동방박사들에게는. 근데 동방박사들이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조금 당황하고 길을 떠났을 때, 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말이에요. 문득 저들 앞에서 빛을 발하면서 안내하더라고요. 그 11절에 보니까 집에, 어느 한 집에 별이 머물러 섰는데, 이 집이구나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가지고 온 값진 예물을 우리 아기 예수께 드렸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에 계시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좀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카드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성탄절 이제 성화 그림이 있는데, 대부분 그림을 보게 되면 마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한편에는 목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면 동시에 베들레헴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동시에 그냥 이렇게 마구간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제 집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 다 했잖아요. 호적 다 끝냈는데 거기 베들레헴에서 머무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외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지. 아니 내가 호적 다 등재해버렸는데 이제 뿔뿔이 다 자기 고향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집들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안고 집을, 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마리아는 이제 상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해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집에서 경배하기까지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께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3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꾸로 경배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참 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살던 헤롯이나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도 안 하고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동방박사들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어 정말 높여드리고 기뻐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럼 동방박사들처럼 구주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째, 우리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에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규가, 지도자가, 권세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는 여러분 직선거리로 20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나라요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게 되면 삼천리면 3,40이 곱하면은 1200km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먼 2000km 직선거리로, 그
근데 그때는 뭐 꼭 직선으로만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지고 가다 보면 길이 없어지면 이렇게 돌아가서 우회 해가지고 꾸불꾸불 가게 되면 아마 좋게 2,500여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지 않았겠는가. 그 낙타 타고 간다고 해도 석 달은 좁히 걸리는 아주 장거리입니다. 근데 뭐 별이 나타나는 것만 보고 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아마 탄생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이 딱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눈으로 보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를 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결국은 별을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 움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성경 66권 1189장 31,600여 절이 되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달 끝날 여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최소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위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한 심정은 이거 힘들어 이거 지쳐 이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뭐 하시는 거야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믿음 이거 뭐고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돌아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냥 그런 마음도 우리가 불쑥불쑥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야.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 거리, 먼 시간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뭐 했습니까? 경배예요, 경배.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제가 호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높은 제사장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신분의 고관대작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사관에 계신 예수님, 또 마리아, 요셉 봐봐야 솔직히 무슨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그런 집안의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요셉은 목수이고 마리아는 평범한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냥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분이 높은 마고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무슨 뜻이죠?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과 허물 속에서 허덕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게 그게 여러분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무슨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성탄절이 뭐야? 캐롤송 듣는 거야 그냥 선물 주고받는 거지. 카드 그냥 주고받고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했어요.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고마워요.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거야. 그 연말에 그냥 공휴일이야. 노는 날이야 그냥. 네온사인 그냥 화려한 거리를 걸으면서 그냥 연말에 그냥 놀고 그런 날이 그냥 그게 성탄절이지 뭐.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그 안에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죄송해요. 진짜 그런데 고맙네요. 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여러분 그게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경배드려야 돼요. 경배라고 하는 건 뭐 딴 걸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지만 예배보다는 더 정말 이렇게 엄숙하고 더 신중하고 더 진실한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마 경배가 아닐까 그렇게도 느낌이 들죠. 우린 2022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예배 나오기가 좀 많이 좀 어렵기도 했죠.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그게 핑계 같아. 예, 어떨 때 보면 또 변명인 것 같아.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죠. 뭐 코로나. 뭐 코로나 때문이에요. 마음 먹기 달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이번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리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들이 나를 용납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냐?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위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가 경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예. 오늘도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도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이 날 위한 거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축복이 오늘도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물 드려요. 예물 드려요.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야, 근데 동방박사들이 양반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에게 꼭 맞는 선물, 아주 예수님에게 정말 뚝집게 뽑아들듯이 아주 그냥 적합한 그런 예물을 어쩌면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셨겠죠. 자, 황금입니다. 황금.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지만 황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비싼 거니까. 그죠?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황금은 불변에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황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황금의 영적인 뜻은 뭘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최고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주 예수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에 비유했는데 금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금보다 더 귀한 거래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죠.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게 마귀란 놈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려고 말이죠. 길을 쓰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시몬아, 마귀가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해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보시면은 마귀는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요. 키즈라는 것처럼 밀가루로 하려고 막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접시라고 생각해 봐요. 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부서져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손이나베 피나 흘리죠. 기름이 있어요, 기름. 저기 주유소 가면 기름 있죠? 기름 떨어지면 말이에요. 캐딜락 아니라 BMW 무슨 뭐 폭스바겐 그까지가 다 필요 없어요. 기름 떨어지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어림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꼼짝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 떨어지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구주 탄생의 의미, 황금을 들였다. 믿음의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후퇴되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정체되면 아유 그건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육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향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오는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죠. 우리가 이게 차 안에다가도 방향제 사서 갖다가 놓죠. 싼 거는 좀 냄새가 좀 향기는 나는데 좀 싼 향기죠. 근데 고급스러운 비싼 방향제 갖다 놓으면 아주 차 안에 그 향기가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퀄리티 있죠. 상당히 아주 고상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을 뜻한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요 짧은 생애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유향과 같은 향기 나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향기로웠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이 향기로웠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향기로웠고 그분의 33년의 짧은 생애 전체가 인류를 감동시키고 남을 전한 향기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바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향을 드린다는 영적인 뜻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해 한 해 축축을 해가면서 우리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예. 방향제도 향기가 나야지 그 자리에 두는 거지. 그 향기 안 나면 그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굳어가지고 향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아깝지면 어떡하겠어요.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향기를 막 뿜어내게 되면 그 향기에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천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길 때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동방박사들이 뭘 알아가지고 이 모략을 준비했을까? 아기 예수께
아니, 아기 예수 이제 막 생이 출발하는 그런 시작인데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그런 기름 아니겠어요? 근데 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그냥 꼭 맞는 적합한 예물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33년의 마지막 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모략을 바르신 거 아니겠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드린 바로 그건데, 모략의 영적인 그 뜻은 뭐냐? 희생이다. 희생. 예수님 삶 자체가 희생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 되어 구유에 심기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알의 밀알 되어 자신을 희생하셔서 아담 이후에 죄에 빠져 사망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희생으로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죠. 희생.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희생일 때인데 희생. 사실 희생을 하면 소유할 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복찬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늘의 밀알되어 사신 줄 알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믿어서 하늘의 밀알되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고, 교회에서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많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늘의 밀알되어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충성해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양보도 많이 하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밀알의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성탄이 더욱더 누적이 될 때마다 그래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희생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더욱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굴뚝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성탄절과 더불어서 송년주일이 함께 겹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코로나 어려운 시기 여전히 계속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에베네셀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인생이 어디 쉽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인생을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를 또 섬기고 내게 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수고 감사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탄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기뻐하며 2022년 남은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대망의 2023년 벅찬 가슴과 큰 기대감으로 새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탄절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의 광대하심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 작은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송구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일생을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린 것처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성탄의 뜻을 널리 펼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에 간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성탄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인사하시죠. 이제 항존직 은퇴식과 권사 임직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간지 순서 지우세요. 권사 임직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당에 서 계신 종아립 장로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사모님 오시죠.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자리로. 근사임직 소개. 본교회 김영신 사모는 당에서 결의하고 임시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시무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의동교회 대리당회장의 건의로 김영신 사모는 본교회 시무 권사가 됨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앞길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박용화 장로님, 이국노 장로님, 임원순 집사님, 이춘호 집사님, 하경순 권사님, 전인승 권사님, 은퇴사를 역시 당에 서 계신 종아립 장로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 은퇴하실 분은 잠깐 일어서시. 네 분. 본교회 박영화 장로는 2010년 장로로 임직받고 2016년 휴무 장로로, 이국노 장로는 2015년 장로로 임직받고 오늘까지
임원순 집사는 2000년, 이춘호 집사는 2013년 안수 집사로 임직받고 하경순 권사는 2000년 권사로 임직받고 오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되이 교회를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전임순 권사는 2010년 권사로 임직받고 2016년 휴무 권사로 있던 중 은퇴하게 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57조에 어거 본교회 은퇴 장로로 은퇴 집사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의동교회 대리당회장의 권위로 박용화 이국노 장로는 은퇴 장로로, 임원순 이춘호 집사는 은퇴 안수 집사로, 하경순 전임순 권사는 은퇴 권사가 됨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의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계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수의동교를 섬기신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수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면류관의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시옵고, 은퇴 이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푸른 감람나무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퇴 이후에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는 이렇게 돌아서시고요. 당회석이 정아립 장로님, 또 은퇴하시는 안수집사님들에게는 박상철 안수집사 회장,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최명자 권사회 회장 나오셔서 인사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찬양 예배로 아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성탄절 선물은 어려운 이웃 교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요거만 하고 할게요. 저도 갈 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에 있겠습니다. 축가하겠습니다. 축가.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참 귀한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어서 다음 주 1월 1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까지 25년 수의동교회를 섬긴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새벽기도 일주일,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지만 주일 예배 3부로는 오늘이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못 나오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힘을 모아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으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축도 끝나고 나갈 때요, 저와 제 아내가 현관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담당하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주 탄생하신 성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일생을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